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6월 1일 날 새벽 제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한 달 동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약간은 나눌 수 있는 나이는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봐도 그 단점을 고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옛말이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의 결론은 사람의 단점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 바뀌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단점을 고치겠다고 매달리는 것은 시간 낭비다. 안 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단점은 그냥 두더라도 장점에 주목해서 장점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요, 커진 장점 덕분에 단점이 가려지는 겁니다. 심지어 안 보이게 됩니다. 마치 단점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단점은 있지만 장점이 워낙 커지게 되면 단점이 가려집니다. 자기 자신이든 자녀들이든 혹은 제자이든 단점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괜히 속에서 열불만 터집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작은 장점을 찾아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키워서 더 훌륭한 사람, 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즉 악인이 등장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선인이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복 없는 사람, 악인보다는 복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장점으로 여기고 그것을 키우면 복 없는 사람의 모습은 가려지고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요,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도 있고 복 없는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복 없는 모습을 어떻게 좀 없애보고 고치려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헛수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키우고 격려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높여갈 때 그게 멋진 사람이 되고 복 없는 사람의 모습은 가려지게 되는 아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단점이 많은 야곱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장점을 높이 사셨기 때문에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많이 하고 남들이 많이 가고 남들이 많이 소유한다고 무작정 따르지 말아라. 거기에 서지 말아라. 그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판단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과연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없으면요, 맨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멸망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은 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 하면 What would Jesus do?라고 해서 WWJD 운동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운동을 신앙인들 사이에서 펼쳐나갈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 판단과 생각과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될 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비트코인 하실까? 예수라면 지금 화를 내실까? 예수라면 지금 거짓말을 하실까? 예수라면 지금 세금을 떼어 먹을까? 예수라면 지금 11조를 떼어 먹을까? 예수가 지금 우리를 속이실까? 이런 식으로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최고의 특징은요, 2절에 있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귀찮아하는지 지겨워하는지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요, 보물창고 같은 곳이에요. 해산물은 웬만하면 사람에게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물을 싫어하면 보물창고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싫어하면 그 보물창고가 나에게 무의미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3절 같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많이 사랑하여 인생의 단점은 가려지고 장점은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